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오늘은 사순절 21일 특세 12일차. 말씀의 제목은 암울한 시대의 복음과 민족을 함께 품은 전도사 백신영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56쪽부터 59쪽까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실 텐데요.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소개. 백신영 전도사는 1889년 경남 밀양의 유복한 가정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안정된 삶이 보장될 것 같았던 그의 인생은 16살의 결혼과 20살도 되기 전 맞이한 남편의 죽음으로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었고 깊은 상실과 눈물 속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아픔 속에서 그는 교회를 찾게 되었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독립운동가 김규식 박사의 부인 김순애 선생의 도움으로 정신여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고 신앙과 민족을 함께 품는 시야를 갖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경성 성서학원에 입학해 1917년 사역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백신영 전도사는 교역자가 없던 부여 금천교회에 부임해 목회와 함께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일제의 감시를 피해 개성교회로 옮겨 사역을 이어갔고 정신여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며 여성교육과 신앙 계몽에 헌신했습니다. 1919년 정신학교에서 대한민국 애국부인회가 결성될 때 그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애국부인회는 독립운동을 돕고 군자금을 모으는 전국 조직이었고 그는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결국 그는 체포되어 대구 형무소에 수감되었고 김마리아와 함께 주동자로 지목되어 달군 인도로 가슴을 찢는 잔혹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문의 후유증은 평생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추록 이후에도 그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경성결교회에서 사역하던 중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백신영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쳤고 그 결과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신사참배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무려 12년 동안 신사참배 강요를 중단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여러 교회를 섬기며 사역했고 경성 성서학원 기숙사 사감으로서 10년 동안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그는 자애로운 부모이자 엄격한 교사였으며 신앙과 민족을 함께 가르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제자 가운데에는 문준경 전도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전국부인 연합회를 조직하고 잡지를 발간하며 복음 전도와 사회운동을 함께 이끌었습니다.
고문의 후유증 속에서도 사역을 멈추지 않았던 그는 1950년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의 삶은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복음의 빛을 밝히며 살아간 한 전도사의 삶이었습니다. 묵상. 백신영 전도사의 삶을 관통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신앙인은 시대 앞에서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그는 충분히 물러설 수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몸으로 힘겨운 현실 속에서 조용히 살아갈 이유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을 개인의 위안으로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그에게 위로이기 전에 부르심이었습니다. 에스더에게 던져졌던 질문처럼 그의 삶에도 이런 물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니면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무엇이냐? 그는 자신의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교회 일꾼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의 신앙이 드러나는 지점은 아이들과 함께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사건입니다. 그는 거창한 연설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로 교사는 파면되고 학생들은 퇴학당했지만 그 작은 순종은 일본 정부조차 물러서게 만들었습니다. 백신영 전도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당장의 권력을 무너뜨리지 못할지라도 다음 세대의 양심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늘 미래를 향해 헌신했습니다. 그의 싸움은 오늘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며 침묵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백신영 전도사의 삶은 분명하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는 잠잠하지 말아야 할 그때이기 때문은 아닌가? 백신영 전도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앙을 개인의 영역에만 가두고 있지는 않은가? 침묵이 더 편한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내가 지켜야 할 다음 세대는 누구인가? 지금 잠시만 멈추어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백신영 전도사는 침묵할 수 있었던 자리에서 말해야 할 것을 선택했고 자신의 삶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을 숨기기보다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암울한 시대에 복음과 민족을 함께 품었던 백신영 전도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21일 특세 12일차 새벽을 깨우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이 백신영 전도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소원합니다. 백신영 전도사는 1889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서 1950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시대를 위해 준비해 두신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 때 하나님은 에스더가 그 시대를 위해 세워진 사람으로 쓰셨듯이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인물은 암울한 시대에 복음과 민족을 함께 품었던 전도사 백신영 전도사입니다. 우리가 참 역사적으로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한 36년 동안 일제 치하 속에서 일제강점기라는 참 어두운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민족을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백신영 전도사였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묵상하고 오늘 이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시대를 위해 한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 4장 14절 말씀 하반절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아멘. 여기서 이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트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때입니다. 사명의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궁에 들어간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유대민족을 살리기 위해 준비하신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연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묵상하고자 하는 백신영 전도사 역시 시대적으로는 암울한 시대에 태어나고 사역을 했지만 그 시대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돌아가셨던 순교했던 순교자들을 우리가 새벽 특세 시간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암울했던 그 시대의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늘 감시받았습니다. 전도하는 것조차 매우 위험했습니다. 더구나 민족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더 위험한 시대였어요.
그러나 백신영 전도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추었습니까? 멈추지 않았습니까? 멈추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이 복음 전파가 주님의 주신 지상 명령의 사명이기도 하고 복음은 생명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또 후학들을 가르치기 위한 성경을 가르쳤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성의 몸으로 나라가 어려울수록 교회가 살아야 한다 라고 늘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12일차 이 새벽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대에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교회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 두 번째로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민족과 사람을 함께 사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신영 전도사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동시에 민족의 아픔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나아가서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품어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품어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아픔과 상처와 그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당시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독립운동을 도왔습니다. 애국 계몽운동을 하였습니다.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 했던 것입니다. 백신영 전도사도 성경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늘 이렇게 강조하고 희망을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나라가 빼앗겨도 믿음까지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나라는 빼앗겼지만 믿음까지 빼앗길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아멘. 백신령 전도사의 삶은 신앙과 민족을 따로 보지 않았다는, 복음을 믿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누구보다 사랑해야 한다고 믿었던. 여러분,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에 속한 우리 교우들은, 믿음의 권속들은 신앙생활이 그만큼 중요한 것처럼 이 나라가 중요하고 이 민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면 교회도 신앙도 무너지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침묵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신앙인은 이 민족을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처한 상황들이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또 전쟁 여파로 인하여서 물가도 어렵고 또 환율도 많이 올라가고 여러 분야에서 참으로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이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사람. 신앙인은 시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백신령 전도사는 결코 교회만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을 품고 기도했던 전도사였습니다. 저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품고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한 사람의 믿음은 한 시대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 민족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이 유럽까지 흘러갑니다.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시대를 살립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시대를 살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백신영 전도사도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 일화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어느 마을에서 전도를 하다가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백신영 전도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정치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을 신앙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시기 혼란 속에서도 끝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있다가 1950년 전쟁 중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백신영 전도사의 삶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복음과 교회와 민족을 품은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한 번뿐인 이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왜 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영 전도사에게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신앙은 시대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백신영 전도사님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은 살아내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one soul, one earth, 한 영혼을, 한 주의 한 영혼을이라는 우리가 가스펠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한 영혼을 사랑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여러분 전제되지 않으면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믿음이,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섬기는 것도 사랑이고
직분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도 사랑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시대를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바꿀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누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앞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용두삼이란 말이 있죠.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용두삼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잘하다가도 마지막에 다른 길로 가면 그게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끝까지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끝까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처럼 백신령 전도사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이 새벽에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교회가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 백신령 전도사와 같은 사람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있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민족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스스로에게 묵상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내가 지금 살아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복음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렵고
이 대한민국 나라가 어렵고 힘든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침묵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는 2026년 사순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백신령 전도사의 삶을 통하여 암울했던 시대 속에서 복음과 민족을 품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를 그 시대에 세우셨던 것처럼 백신령 전도사를 그 시대에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위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편안함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 시대를 살리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이 시대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사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시대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복음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니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복음과 교회와 민족을 품고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역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오늘 백신영 전도사님과 같이 우리가 함께 이 시대